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의 평안과 건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권세가 하나님께로 주신 자녀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권세라는 말은 특별한 권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삶이 되어지는, 그냥 자동으로 부부가 되고 그냥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를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리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리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기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시는 권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잘 몰라요.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자라면서 부모의 희생, 수고, 헌신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그 은혜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보답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아들, 또 하나는 어미의 근심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근심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참된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근심의 삶의 모습인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비춰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로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지혜로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된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권하고 가르쳤음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 너희 행하는 바인데 거룩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주로 성경의 거룩함이라는 원래의 뜻은 구별, 분리, 정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거룩함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물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이 구별된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고 정결한 자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삶을 산 모범 모델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녀의 모습이 뭐냐?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하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 에녹의 신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여 죄악과 짝하지 아니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먼저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빠른 자,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손이 빠른 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는 부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가 아닌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여름에 거둔다. 우리는 가을에 거두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여름에 거둬요. 여름에. 가을에 씨를 뿌려요. 여름에 거둬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거두는 것은 추수 때에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가 마지막에 거두는 자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부지런하면 거두는 게 있어서 부하게 되고 게으르면 거둘 게 없어서 근심이 되고 가난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한 자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지런함 그런 것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한 자가 되었는데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엇에 부지런하고요?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돼. 지혜로운 참된 신앙의 자녀의 모습은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얻는 것,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부를 축적하고 부지런한 것,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지런한 삶은 주를 섬기기 위한 부지런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계시록 2장에서부터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혹독하게 책망하셔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매우 부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터키의 남서부 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의 특산물이 뭐냐면 이 검은 양으로 말미암은 모직이 발달됐어요. 근데 양이 색깔이 주로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잖아요. 근데 검은 양이라 염색하지 아니어도 이 모직업이 발달되고 카펫이 발달하니까 그곳에 금융업이 발달, 돈이 모여요.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파무칼레에서 한 20-30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곳에는 이 온천물로 말미암아 안과가 있어요. 안과. 그래서 이 안과로 눈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에 돈이 아주 많이 몰려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 그 교회는요 매우 부자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부자예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더 가졌으면, 좀 더 있으면 뭐 이런 말을 하지, 아 목사님 나는 부자예요, 그래서 부유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그들을 향해 너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지런하고 많은 부유를 소유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혹독하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부지런하여 세상에 부유한 삶을 살면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지런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말하기를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무엇에 부지런하고 그들의 삶이 살아야 합니까? 세상적인 부를 향한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데 더 열심 내는 삶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주를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똑같은 열심인데 그 열심의 목표가 다르고요, 목적이 달라요. 주를 향한 열심 내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돈 주고 살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의미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의 시간을 주를 향해 써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주를 향해 열심 내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주를 향해 헌신과 수고와 봉사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열심 내지 말고,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것보다 주를 향한 열심 내는 지혜로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녀가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은 계명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명을 받거니와라고 해석하는 받거니와라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은 붙잡다, 취하다, 손에 넣다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지혜로운 아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의 삶이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취사 선택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요. 우리는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것은 취하고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의 삶의 중대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어떤 것은 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취사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임을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두 가지를 어떤 것을 붙잡고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유혹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붙잡고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르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과 시험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의 진노에 이르게 되고 수고와 땀을 이루고 그의 삶이 갈등에 이르는 삶의 모습으로 타락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둘째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 시험하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여러분,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계세요. 그럼 사탄이 요구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사느냐? 먹고 입고 자고 우리의 삶의 욕구로 사는 삶, 그것으로 인생이 사는 것이다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욕구로 욕심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을 취하고 따랐어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신명기를 말씀을 묵상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 모세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 때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이 땅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이런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참된 지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씀 따라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눈이 밝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마땅히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것, 말씀에 비춰서 그거를 깨닫는다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눈이 밝아져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살아갈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 뭐예요? 금보다, 돈보다 말씀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달게 하는 게 뭐냐?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축복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말씀 붙잡아요. 말씀 따라 살아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따르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설교할 때마다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효도를 못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한 내용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하는 건 별로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이게 우리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주를 향해 열심 내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을 향해 열심 내는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